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요.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를 한 묶음을 이렇게 들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영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죠.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북향을 향한 문에서 질투의 우상을 보게 하는데요. 이 질투의 우상은 질투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 여러 나라들의 우상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상당히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 성소를 멀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죄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이제 더 없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떠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증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전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또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근데 그 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헌 후에 에스겔이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게 하시고요. 거기 안에 또 어떤 일들이 10절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또 모든 우상들의 그러한 가증한 모습들을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70인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야 사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반의 아들이라죠. 사반은 예전에 구시아 때 성경을 다시 발견했을 때 새로운 개혁을 했을 때 같이 있었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아들은 다른 장로로서 거기에 70인 장로 중에 한 명으로서 가증한 일에 같이 하고 있었다. 그만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공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거기에 여인들을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단무스는 바벨론을 섬기드는 그러한 우상의 풍요의 우상의 신 그러한 것에 대한 위하여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현상이 있는데
이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너무 이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내용이죠. 이 25명이 있었는데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그 성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아니죠. 그런데 그 반은 그러니까 몸이 성전을 향했고 반은 세상을 향했다는 거죠. 근데 성전을 등지고 그들이 동쪽 태양을 위해서 태양을 우상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온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나는 이제 교회 간다. 난 예수 잘 믿는다. 예수를 위해서 예배한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태양을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들과 우리의 그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때로는 태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화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고 얘기를 하면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런 우상 숭배도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대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